유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이 있죠. 공자가 이 속담을 듣자 뛰는 놈은 나는 놈에게 예절을 지켜야 하지 라고 훈수했습니다. 맹자 어머니는 뛰는 놈이 3번 이사하면 나는 놈은 10번 이사하네 라고 말했고요. 아인슈타인은 진지하게 뛰는 놈의 시간보다 나는 놈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국회의원은 인사를 넙죽하면서 뛰든 말든 한 표만 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아주 웃으시면 안 되는데, 이때 양반이 지나가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나 쌍놈이긴 매한가지니라.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이 속담을 읽을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지난주 오후 예배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붙어있는 놈이 있다. 붙어있는 놈이 있다. 이 뒤에 문구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오신 한 외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즉 파송받는 선교사 가정에게 가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단 그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어찌 선교사들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누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세파를 헤쳐나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돈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 앞에 굴복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양심을 속이고 위선적으로 살고픈 유혹이 우리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죠. 또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참 귀한 고백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나라 안팎으로 참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게 되면 어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끝까지 경고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고 많은 유혹에 이끌려 우리도 표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표현을 이렇게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란 선물을 뜻하죠.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선물.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죠. 십자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값없는 죄의 용서, 부활에 비어있는 무덤,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는 선물을 이미 말하고 있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고 우리 미래에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또 주님을 알아가면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자기 순교하기 직전 유언적 메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는 것, 우리는 은혜와 지식을 한마디로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우리 몇 가지 키워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 베드로의 유언적 마지막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닮아가려는데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키워드는 시간의 우선순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시작.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는 주님의 눈물로 기다리는 시대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바로 회개, 모든 인류가 자기 죄 버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회개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모든 열방의 불에 형벌을 받게 됐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역사가 결론을 맺을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 앞에 1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즉 불의 형벌,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인내와 회개의 때라는 것을 바라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옛날 구약의 예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나타나게, 즉 발견되기를 날마다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많은 할 일 목록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하냐면, 내게 회개할 것 없는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건 없는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없는지,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생략한 건 없는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무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돌아보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을 하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 이것이 하루 남았든 얼마가 남았든 가장 먼저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저 회개할 것 없어요? 주님, 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합니까? 라고 날마다 우선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깊은 찔림과 부담들이 있는가?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예. 우리가 하루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게 주어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즉 시간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지난밤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내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감사를 드려야 되죠.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전날 아무리 바쁘셨어도 다음날 반드시 이러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이시죠. 시편 46편 5절에 따르면 특별히 공동체가, 저도 1년에 몇 번씩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점심때도 도우시고요, 저녁때도 도우세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유독이 새벽에 홍해의 물이 갈라질 때 새벽이었고요, 또한 여리고성, 또 성경의 모든 기이한 비상한 응답은 새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에 IQ 검사를 2번 보았지만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두 번째 보니까 확실히 월등하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제 IQ가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IQ가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중요하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IQ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IQ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IQ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공부나 일이나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그 결과가 너무 확연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엔 제대로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사흘은 천국, 나흘은 지옥 이렇게 보내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어느 날 주님의 새벽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철아, 나는 새벽에 먼저 와서 널 기다리고 있단다.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너와 새벽에 교제를 하고 싶구나. 여러분, 그걸 청년 시절에 깨닫자 새벽에 주님 바람 맞힐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먼저 와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궁금한 것 다 아뢰고, 또 나의 죄 아뢰고, 도움이 필요한 것 요청하고, 그때에 새벽에 부어주시는 것, 우선 새벽에는 남다른 기쁨이 부어지고요, 또 새벽엔 남다른 지혜와 통찰력이 부어져요. 또 새벽엔 역동적 능력이 부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엔 주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애틋한 교제의 시간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의 시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니? 우리 입술로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고백하더라도, 또 주님 오심을 고대한다고 하면서 오늘 하루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갖지 않는다면 우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시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인간의 모든 시간은 죄의 노예이고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곳에 절대로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된 시간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법을 배워갈 때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키워드는 성경의 권위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베드로 당시 신약 성경이 모여지기 시작을 했지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은요 66권,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죠? 39, 27,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됨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된 증명,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죠. 정반대예요.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교회가 알아보고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구약 성경을 뜻하지요,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본인도 성령에 감동되어 썼고, 또 사도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썼으며, 이 두 서신서는 결국 이미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과 같은 레벨에 있음을 밝히고 있죠. 이 바울이 받은 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영감을 뜻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즉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문체, 인격, 역사, 인종 다 틀림에도 인간의 죄와 오염과 역사적 오류, 과학적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신비의 책이죠. 많은 이들이 성경을 폐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성경의 권위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받은 지혜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사도들은 순교하며 다 떠났지만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감사히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금요일 저녁마다 모아서 어와 나 말씀 훈련을 우리가 시키지요. 최근에는 말씀 훈련하면서 리더십 훈련을 아주 재미있게 시키는데, 우리 믿지 않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말씀 훈련을 안 받아도 그 노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우리의 갈망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는 것, 그런 기도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훈련을 시키고요. 또 어린이 전도폭발 훈련, 또 중고등부 어린이 전도폭발 훈련, 또 우리 마카롱 등을 통해 말씀의 권위 앞에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 미션 트립을 보내요. 말씀 훈련받은 걸 적용하도록 돕고 있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벌써 아이들이 제주도, 한라산, 지리산, 유럽, 일본까지 다녀왔어요. 감사히도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동경 복음교회를 갔을 때 동경 복음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여러 번 칭찬하셨어요. 아이들이 정말 훈련 많이 받고 왔다. 시간도 잘 지키고 불평하지도 않고, 또 마지막 날 수중에 있는 모든 동전 다 모아서 헌금도 하고 갔다. 아이들 정말 잘 훈련받았더라 라고 저한테 몇 번이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권위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무식한 자들, 미혹되진 굳세지 못한 자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을 뜻하죠. 거짓 교사들은 뭐에 대해서 무식했냐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무식했고요. 그들은 탐욕과 음란의 유혹 앞에 굳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했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성경을 이용했을 망정 성경의 권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엎드린 적이 없었지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향한 태도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 앞에 인정하지 않은 채 다른 인간의 책이나 사상에 몰두하며 일일비한다면 여러분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들여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의 권위 앞에 엎드려져 자신의 가정, 일터에 그런 인생의 과제를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를 깊이 있게 돌아보시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이들은 성경의 권위 앞에 엎드려져 그곳에서 응답과 그런 영광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 한 몇 년 전 한 교우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의 소중한 그런 지체를 잃어버리고 또 큰 수술을 거듭해서 받으셨을 때에 그분은 병상에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절망의 병상에서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외치셨죠. 그래서 그 긴 투병 중에 말씀 붙잡고 인내하셨고, 오히려 문병 가면 오히려 저희들을 더 격려해 주셨고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또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의 권위 앞에 자기를 드리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어떤 염세적 생각, 자신의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낙담하는 분들이 있죠. 더 나아가 혼자 내가 좋지 못한 결정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 말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박준남 정의자 선교사 가정이 연해주로 잘 가셨어요. 수요일날 출국하셨고 수요일날 첫날 저녁은 최경 선교사님 댁에서 묵으셨어요. 예. 왜 연해주 가려냐라는 그 질문에 대게 이 두 분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 복음을 전할새에 사로잡히셨어요. 어느 단어였냐면 흩어진의 단어였어요. 흩어진 단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가느냐? 흩어져서 거기 가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정리를 했고, 그것을 저희 당회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경의 권위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은 생생한 사례인 거죠.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은 절망, 상처가 있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해답을 받고 치유받았습니다라는 간증들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날마다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 성경을 펴고 주 앞에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주님, 저 주의 종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오늘 아침에도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조롱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기쁨의 제단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읽고 묵상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태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온 공동체가 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사람,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셔서 성경의 권위에 붙들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들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오늘 하루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결단에 있어요. 예배의 결단. 18절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라가라.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갈 것을 마지막 한 맺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결단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의 태도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눈물, 시련, 지금이라도 한순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전 반드시 우리에게 이걸 점검하시죠. 너 그 시련 속에서도 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니? 너 그 눈물 속에서도 나를 알아가고 있니? 구약에서 시련의 대명사가 있다면 바로 욥이었죠. 욥, 경건한 사람, 그런 하루아침에 사업에 실패하고 재산 약탈당하고 10명의 자녀 재앙으로 잃어버리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절친한 친구들은 와서 위로하다가 네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는 바가지에 긁으며 주님 이름 저주하고 돼지라고, 성경은 돼지라고 안 써있고 죽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자신이 왜 이렇게 시련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시련의 첫 마당에 욥 안 뺏긴 게 하나 있었어요.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했습니까? 예배드렸어요. 예배했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무릎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며 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적신으로 왔은즉.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 우리도 드릴 수 있잖아요. 부도, 가난도, 건강도, 병약도, 박수받음도, 욕먹음도, 형통함도,
문을 닫혀짐도 주님께 있사오니 다만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예배의 결단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욥은 시련의 한복판 안에서도 도대체 자기가 어디로 갈지 막막했지만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당신이 아시잖아요. 당신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고 공동의회 때 여러분 사람들을 세워갈 때에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보세요. 하나님, 이분은 연단을 받은 분입니까? 연단 받은 분입니까? 고난을 아는 분입니까? 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누구를 세워야 될지를 아마 자명하게 아실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굴른 분인지 이제 시련의 종착점에 갔을 때 욥은 이렇게 드디어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네요. 눈으로 주를 배웁네요. 아직 고난이 해결 안 됐음에도 이제 욥은 합격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주님을 더 알아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그 교회 오빠 이관희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제 2017년 2월에 이관희 씨 암이 다시 재발이 됐어요. 두 번째 대장암 수술을 받았을 때 소천하기 직전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신학자도 갖지 못한 통찰력을 고백했어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믿지 않는 그 방송 관계자들 앞에 고백을 당당하게 하셨어요. 너무 멋지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당당히 나아가리라. 예배의 결단 기억하세요. 인생 환난 많아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고난의 신비이죠. 고난은 아파요. 하나님도 고난을 주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이 밝히셨어요. 그러나 그 잠깐의 고난 허용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즉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빛나는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이 가치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기쁨으로 지불할 수가 있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박준남 정연자 선교사가 답사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연해주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가려 합니다라고요. 예배드리기 위해. 허락하시면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예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문장 속에 베드로서의 전체가 한 문장으로 요약됐다고 여겨요. 내가 선교사님이 예배드리러 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가 저 뒤에 앉았었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고백 속에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의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훈련들, 이분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잘 정리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 분의 정말 기쁨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정말 은혜의 정말로 대박의 자리에 가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분이 그 땅에서 경험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또 두 분이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주님과의 그 깊고도 친밀한 은혜,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3년 4년 전에 먼저 가신 최경 선교사님, 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 선교사님 입에서 성경의 권위, 성경의 메시지의 감정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첫 해 둘째 해인가요? 가셔서 열매를 거두기 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기도를 했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에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셨고요. 또한 현지인들 가운데에 잘못한 범죄한 자가 드러났지만 말씀 붙잡고 용서하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고백 등등,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고백이 선교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기억하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은혜는 잃어버려지지 않아지고요, 우리 앞엔 성경에 놀라운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결단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시고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일평생 은혜가 가득한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 시련, 내 눈물 크다 할지라도 내 미래 알지 못하고 과거의 죄책감으로 고개 숙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나이다. 주님,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